오늘은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이유는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 바라보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돈이 중요해서 그걸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살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고 삽니다. 요즘에는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며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인간관계 바라보고 살고,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과 또 외모를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다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온 마음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 하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대화가 이렇게 좀 엉켜 있습니다. 대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뭔가 잘 맞물리지 않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지나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볼 수 있으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불어오는지, 이 바람이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불려가는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느낄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이루어지는 일인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비로운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이 다 암호 같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 영혼 가운데 아주 신비롭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경험론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물리적인 현상, 물질적인 변화로 이거를 재볼 수가 없어요.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 세상에 우리 육체가 거듭 태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를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석학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원 지도자로서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넘치도록 갖춘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두웠고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예수님과의 대화가 많이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아는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인데요, 그때 모세가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었어요. 실제 뱀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장대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처럼 인자, 곧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가? 그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그때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으로 올라간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길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길이 좋은 이유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그 길이 당시에 아주 잘 닦여진 무역로였거든요. 이름은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잘 닦여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간 다음에 북쪽으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 넘어가면 그러면 바로 가나안이니까 아주 좋은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통과되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딱 길을 막고 여기 지나가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에돔하고 싸우지 말아라 해서 우회길을 택해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가면 되는 거를 남쪽으로, 사막을 따라 남쪽으로 보내세요. 한참 남쪽으로 가서 에시온게베리라고 하는 지점쯤 온 다음에는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아라바 광야가 있어가지고 중간길로 못 가요. 가려면은 광야길을 따라 밑으로 한참을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뺑 돌아가야 되는 거죠. 게다가 그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잘 닦여진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 사막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그 거친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마음 상한 일. 마음이 상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거친 사막길 때문에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던 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려고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인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멸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그 거친 길 때문에 마음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막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들고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 주시고, 그 홍해바다, 그 위기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사막과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헌신짝처럼 그 은혜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은혜 입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살다가 오늘 거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광야와 사막에서 불뱀들을 끌어다가 보내셔서 불뱀들이 그들을 뭅니다. 불뱀은 독이 가득한 뱀이에요. 불뱀이 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죠. 어리석어서 꼭 징계받고 고난을 받아야지만 죄를 뉘우칩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교만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기에서 이제 뱀을 장대에 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놋을 가지고 불뱀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방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해독이 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것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죄를 뉘우치고 선을 행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뭔가 공로를 세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자 살게 된 거죠. 살게 된 거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혹시 고집 부리는 사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저걸 봐야지 해독이 된다고? 살 수 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고개를 들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았듯이 죄에 물린 사람들, 마귀와 사탄에게 물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노뱀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신 것처럼 누구나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에 매여 고달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들어 고단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으로 궁핍하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적에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바라시기 때문에. 경주하는 사람이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것 져놓고 달려갈 수 없잖아요. 잘 달릴 수 없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죄의 짐을 벗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생에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바라보면 비슷해진다는 이야기고요. 한없이 바라보면 나중에는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부부를 보면 닮은 분들, 사이 좋은 분들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도 똑같으셔요. 눈매도 같으시고 말투도 닮아 계세요. 심지어 방금 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을 좀 지나면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 뭐 상의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 같이 서로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닮아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천국에 이를 때에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 살아 죄의 짐은 벗어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나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담아서 이번 4월 마지막 주간과 5월 달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고약한 것이요,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 못 드린다고 하니까 성전에 나가 예배 못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도 애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 몰랐다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벌써 한 3년 차 이렇게 접어드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느슨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코로나 끝자락에 와서 우리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어요. 죄의 짐은 벗어내고 주님과는 깊이 연결되어서 예수 닮고 주님과 비슷해지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진행해 나가고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5월을 또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시간,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